예, 요즘 가을이 아주 무색하다 그러죠. 무색하다. 그래서 이제 가을이 가을답지가 않다. 본래 특색을 드러내지 못하고 보잘 것이 없다. 그래서 순삭당했다. 순간 삭제. 예. 그러니까 이제 가을 되면은 옷장사들도 이제 대목이 열어서 아주 참 이때 한 몫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옷장사도 가을 패션으로 하기에는 가을이 되니까 새 옷으로 멋내고 풍성하게 쏟아지는 제철 음식도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가을 패션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짧으니까 여름이 지나고 짧은 가을. 그러니까 겨울을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류 매장에 가면 겨울옷이 걸려 있는 것이죠. 겨울옷이 걸려 있고 가을이 짧으니까 장사를 포기하게 되고 겨울 장사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가을이 좀 무색해졌다. 날씨는 어둡고 그래서 그 먹거리도 또 먹고 막 그래야 되는데 이 전어도 이 손님들은 전어를 찾는데 가을 전어가 이제 집 나간 며느리도 불러드린다고 했는데 전어가 먼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전어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장사하려도 손님 다 놓치고 뭐 이래저래 참 가을이 실종이 됐다. 꽃들도 요즘에 꽃들도 활짝 펴야 되는데 또 너무 날씨가 무더운 관계로 활짝 피지 못하고 피지 말아야 될 것도 피고 벚꽃이 피고 억새풀이 좀 이렇게 막 무성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가을답지가 않다.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참 미국에는 또 아주 태풍이 불어가지고 허리케인이 밀턴이라고 하죠. 플로리다주를 강타했는데 아주 그 미국 프로야구장 구장 지붕이 날아갔다. 그 정도로 그래가지고 16명이 이제 사망을 했다. 그리고 뭐 아주 또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다. 난리에 하루아침에 싹 무너져 버렸어요. 예. 이스라엘은 또 아주 전쟁하느라고 그냥 레바논의 그 참 중심가를 도심을 공격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이제 막 무차별적으로 막 폭격을 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는 거죠. 죄 없는 민간인이 희생을 당하고 또 가자 족보를 다시 때려서 일주일 만에 220명이 숨졌는데 참 전쟁의 전쟁. 이스라엘이 아주 그냥 한번 그냥 폭격을 했다면은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냥 보복을 하는데 야, 참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민간인들이 참 아무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다치고 화상을 입고 부상을 입고 요즘 사는 게 이 산다는 게 뭔가 이 사람 삶의 최우선 가치가 무엇인가 이 사람이 산다는 게 뭔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영생을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영원한 삶이란 무엇인가 돌아보게 하는데 오늘 보니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다 그럽니다. 재물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사람이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왔는데 꿇어서 참 예수님께 겸손한 자세 또 예수님을 아주 참 존중하는 자세로 아주 정중하게 꿇어 앉아서 막 달려왔어요. 참 이 사람이 달려왔는데 이 달려오는 것도 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한 사람은 이제 뭐 마태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한 청년이다. 청년인데 또 누가복음에 보면 관리다. 관리. 예, 어떤 좀 직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또 청년이고 이 사람이 달려와요. 달려와서 다 정중하게 꿇어 앉아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선생님 하는 것도 아니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돈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돈이 참 있고 재물이 많다 그랬습니다. 재물도 많고 이 사람이 참 영생을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한다면은 구원의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요즘 식으로 하면 하나님 선생님 제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내가 뭘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이렇게 여쭌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생각할 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한 악한 일과 또 선한 일을 비교해서 선한 일이 조금 더 많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신다고 이제 당시에 그렇게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뭔가를 좀 부족해요. 자기가 이렇게 돈도 있고 또 직위도 있고 사회적인 그런 어떤 지위도 있고 그런데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가 뭘 이렇게 하는데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왜냐하면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 것만 추구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참 천국이라는 게 있는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러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면에서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자기만 뭐 그냥 이 현실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또 물어보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지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선한 일을 해야 하는지 묻는 면에서도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좀 뭐를 해야 됩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 사람 보니까, 나중에 말 들어보니까 이제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그래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계명들을 다 지켰는데 괜찮은 젊은이다. 어떻게 보면 요즘 시대에 보기 드문 좀 건전한 청년, 완벽한 젊은이다. 이런 주님께서는 이런 청년을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선생님, 내가 천국 가려고 하는데 뭘 해야 됩니까? 나 이렇게 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면서 그 빈 공간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그런 절대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은 사람이 이것을 채우려고 하는데 돈으로도 이것도 채울 수도 없고 명예로도 채울 수 없고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누가 채울 수 있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빈 공간. 그러니까 사람이 허전한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종교를 갖고 그런 이유가 뭔가가 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잘 먹고 잘 살아도 뭔가가 좀 빈 공간이 있어.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돈 많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은 뭐잘 되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울한 사람만, 우울증에 걸린 사람 많아요. 돈이 많은데. 돈이 또 있으면 또 그게 또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를까 불안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채울 수 없는 그런 절대 공간이 있다. 그것은 누가 채울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찾지 않으면 갈급한 건 뭔가가 허전해. 그러니까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막 갈급해하고 허전해하고 공허하고, 어떤 사람은 돈이야 돈 하면서 돈을 더 모으기도 하고 그냥 부지런히 또 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채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참 공허한 인생들이 많이 있다. 갈급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뭔가가 뭘 채워줘야 되는데 외롭고 소외되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우리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탔잖아요. 그래서 노벨상을 전혀 예상 밖에, 세계적으로 참 이게 그 우리나라의 그런 문학이 인정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노벨상 타니까 그냥 서울의 그 종로의 그 교보문고니 뭐니 이렇게 반나절 만에 그냥 13만부가. 그러니까 노벨 문학상을 탔다고 하니까는 이게 서정가에는 이제 한강의 시대가 있는 거예요. 돌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드롬이 이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다. 중국 사람이 탈 것이다. 일본 사람이 탈 것이다. 일본 사람도 자기네가 유력하니까 이제 사람 모여서 축하하려고 앉아 있는데 갑자기 한강 이름이 우리나라 작가가 딱 나와서, 그러니까 아주 난리가 난 것이죠. 출판사 창비 등 출판사 3대 출판사가 갑자기 막 밤새워서 지금 막 책을 막 그냥 다 그냥 절판이 됐으니까 다 팔려가지고 뭐 수십만 부 증세로 즐거운 비명을 해외 문단도 찬사를 쏟아내고, 이 참 이 글이라는 게 대단하다 하면서 그냥 막 엄청나요. 근데 이 한강이 이제 1970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3세, 우리나라 54세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광주에서 태어났는데 이 소설을 보면 요즘에 쓰는 그 소설을 보는데 그 내용이 5.18 민주화 운동이 배경이에요. 민주화 운동이 배경이고 소년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 사람의 작품을 보면 아버지도 이제 그 시인이지만 작가지만 이 참 블랙리스트에 딱 이제 오른 거죠. 이렇게 해서 5.18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면서 이제 참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한강이 근데 이제 그 광주 사람이고 또 5.18을 배경으로 해서 그 아픈 자의 그런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이제 한강이 작가지만 작가는 소설가는 소설가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고 정치인은 또 정치인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한강이 참 대단한데, 저도 옛날에 그 한강이 이제 채식주의자라는 책이 있어요. 2016년에 세계 3대 문학상, 노벨상도 있지만은 이제 맨부커상 그 인터내셔널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는데, 저는 이제 그 책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니까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2층 서재에 가가지고 채식주의자는 이 책이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운데 아무튼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공이 참 이해받지 못하고 연민의 대상으로 남는데, 인간 본성에 대한 문제, 우리 주변에 이렇게 참 외롭게 살아가는, 참 그렇게 병든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보는데,
그의 그 산문을 보면 이제 잔혹한 권력에 맞서는 힘이라면 힘이고 한국의 어두운 현대사를 이렇게 또 5.18을 배경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어두운 현대사를 소설로 풀어냈다는 그런 평가입니다. 아무튼 이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역사가 왜곡이 됐다 뭐 이렇게 해서 막 반문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한강은 이 극단적으로 이 치닫는 차별, 이 사회의 차별이 있잖아요. 차별이 있고 어떤 그럴싸한 논리를 가지고 소수의 약자를 이렇게 또 억압하는 사회를 향해서 대화할 것을 우리 주변에 외로운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겉으로는 또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 가면 또 외로워요. 다 외로운 영혼들 많이 있고 아픈 사람도 많이 있고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 지난주 우리 진수 형제 종합 장애인 복지센터 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무안에 있는 종합 장애인 복지회관 있잖아요. 거기서 회원들이 많으니까 줄을 서야 돼. 그런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뭐 아픈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 또 지적으로 아픈 사람,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이 있고 또 지적으로 또 어린애 같은.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또 많은데 사람들이 거기 한번 등록을 하면 나가지를 않는데 왜냐면은 프로그램 다 해주고 점심도 주고 그 거기에 있는 게 오히려 혜택을 많이 보는 거예요. 사람이 몰라서 못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진수 형제도 순번을 대기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뭐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순번을 기다려야 되고 아무튼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좀 어려운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또 지적으로 이렇게 좀 외로운 영혼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한강이라는 작가는 주변에 그 소외된 그런 영혼들에 대해서 지켜봐달라 그거죠. 어떤 해결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주 세계적으로 그 글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사람도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뭔가가 좀 어떤 결핍이 있는 거죠. 외로움.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뭐 선하지 않으시다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높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어떤 선생에게 선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지 않기 때문에 선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와서 예수님에게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이게 참 단순히 예수님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선하다고 이제 말한 것이죠. 당시의 유대사에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선하다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이렇게 딱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곧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짓만 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네가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도 말고. 이 청년이 이것을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딱 이렇게 돌아보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은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이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다. 자기는 다 지켰다 그래요. 나는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누구를 뭐 그렇게 한 적도 없고 선생님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킨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이 그것을 지킨 것일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단지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행동만을 금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참 정신을 알고 이를 지키게 하기 위함인데,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아라.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율법의 겉모습은 열심히 지켰지만 율법의 정신은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않고 또 뭐 이렇게 뭐 부모를 뭐 어떻게 뭐 불효하지도 않고 뭐 공경하고 이런 거 겉으로 지킨 게 이게 다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지켰다고 하는 그에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제가 이거 다 지켰는데요. 저는 이거 다 지켰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사람들에게 뭐 나쁜 짓도 안 했는데요. 부모 공경했는데요. 그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네가 한 가지가 참 부족한 게 있다. 너 겉으로는 참 그렇게 참 잘하는데 너 한 가지 참 부족한 게 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는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재물이 더 커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우상입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 있냐. 그냥 그 마음속에는 재물을 사랑, 재물.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우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돈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하나님보다 더 커요. 어떤 사람은 쾌락을 사랑하고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 어떤 사람은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결국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고통을 줘요. 우상 숭배는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어떻게 잘해줄 것 같지만 돈이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식도 그렇습니다. 자식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준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는 지금 재물이 참 이게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돈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난한 자들에게 다 이게 처분해서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가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은 참 율법에는 열심히 이렇게 따르고 쫓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탐심이 있었어요. 탐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정도로 다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라. 네가 온전한 사람이 되라. 네가 포기해라. 포기. 물론 다 판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 재산을 다 팔아서 뭐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정말 강조해서 말씀해요. 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결국 나를 배신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 포기할 수 있어야지 완전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는 나눠줘라. 가난한 이웃과 나눠라. 나누고 베풀고. 물론 나쁜 짓을 안 한 것도 네가 참 잘한 거다. 물론 나쁜 짓도 안 하고 살인하지도 않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건 최소한이다. 완전한 것은 네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네가 사랑을 실천해라. 나눠줘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좋아하는 그거를 갖다 포기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참 율법도 잘 지키고 나쁜 짓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해서 갔다. 근심해서. 네가 너 그거 포기해라.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내가 뭐 좀 선한 일을 좀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 전국을 찌르니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그냥 간 거예요. 갔어요. 재물이 많아서 그랬지. 재물이 우상. 그 다음에 기록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청년은 재물로 근심한 건 사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대로 그걸 요구하세요.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게 뭐냐? 자식이냐? 남편이냐? 아내냐? 하나님보다 너 부모가 나보다 부모를 더 사랑하냐?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되어 있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고, 그 우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반드시 나를 배신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나는 무엇입니까? 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내 한 가지 부족한 거, 주님을 위해서 포기를 하고, 그리고 베푸는 삶을 살면서,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것,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세상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은총 단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